회사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팀원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팀원들의 공로를 나누기보다는 내 이름 세 글자가 가장 빛나길 바랐다. 내가 수년 동안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내가 굳이 이런 나의 민낯을 공개하는 것은 신앙인이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스스로 굴복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이다. 그날은 유난히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최종 PT가 끝나고 경쟁 상대였던 김 부장이 마지막 발언을 할 차례였다. 그는 나보다 경력은 짧았지만 열정과 아이디어 면에서는 늘 팽팽하게 맞섰다. 나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제발 실수해라. 제발 내게 유리한 환경을 주소서. 이런 비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비루한 방식이었지. 결국 프로젝트는 내가 따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쾌감이란 온몸에 세포가 터져 나가는 듯한 짜릿함. 나는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만족감에 취했다. 팀원들이 박수를 치고 김 부장이 억지로 웃으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다.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 같은 거였을까? 나는 김 부장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그의 작은 실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열한 수단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최소한 신앙인으로서 이웃을 대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웃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이기적인 행위였지. 그 승진의 단맛은 참 짧았다. 며칠 뒤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은 마치 내 양심을 향한 스포트라이트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옆에 앉은 아내가 혹시 내 속마음을 읽을까 봐 불안했다. 나는 방금 쟁취한 내 성공이 순식간에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내 심장은 두 개의 다른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나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욕망의 박동, 다른 하나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질책하는 신앙의 고동이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교회에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인 척하지만 일터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정한 프로가 되는 나. 이 두 개의 심장이 나를 지치게 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이러려고 새벽 기도를 나갔나?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나만의 방식을 찾았다. 바로 적당한 선의 이타심이었다. 직장에서 작은 도움을 주거나 봉사활동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 마치 내 양심에게 이 정도면 됐지? 너도 할 만큼 했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김 부장에게도 나중에 점심을 사주거나 커피를 건네면서 내 죄책감을 적선하듯 덜어내려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행동의 진짜 목적은 김 부장을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안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이웃사랑이라는 거룩한 단어 뒤에 숨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나는 이웃사랑이라는 완벽한 이상의 스스로를 가두고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나를 채찍질하는 데 익숙해졌는지도 모른다. 성경이 말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불완전한 신앙인, 가짜 크리스천으로 낙인 찍으며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다. 그런데 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완벽한 사랑을 바라는 마음속에도 또 하나의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 이만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지. 나 이만큼 희생했으니 내 삶이 더 평안해야지. 결국 이웃사랑마저도 내 영적 만족과 평안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나는 이기적인 성공을 통해 현실의 만족을 얻으려 했고 이기적인 희생을 통해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 했다. 결국 모든 길의 끝에는 나라는 우상이 서 있었던 셈이다. 며칠 전 나는 김 부장과 함께하는 후속 프로젝트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마주했다. 그의 아이디어가 내 것보다 훨씬 좋았지만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내가 공로를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주 잠깐 눈앞에 승진이라는 달콤한 과실이 아른거렸다. 이때 내 안의 갈등은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욕망은 나약한 인간의 본능이자 삶의 동력이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 둘 사이의 시소게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내 안의 이기심과 싸웠고 내일도 또 그럴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싸움을 죄책감으로만 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달콤하고 거룩한 말 앞에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고 허무하다. 이 허무함이야말로 이기적 삶이 내게 남긴 첫 번째 고백이다. 이 허무함의 길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는 내가 모범생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것 같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헌신적인 집사,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는 유능한 팀장. 이 두 개의 역할이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기둥 사이에 죄책감이라는 시커먼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바쁜 오전 봉사 후 주차장을 나서는데 내 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차주에게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경적을 울렸다. 그는 미안하다며 손짓했지만 나는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다.
겨우 1시간 전에 성가대석에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사람이 단 몇 분 만에 내 이웃에게 경멸 섞인 짜증을 쏟아낸 것이다. 차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핸들을 붙잡고 있었다. 신앙과 현실, 두 개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성령의 심장이 뛰고, 교회 밖, 특히 직장과 운전대 앞에서는 생존과 경쟁을 부르짖는 욕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제는 이 두 심장이 한 몸 안에서 쉬지 않고 서로를 부정하며 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불규칙한 박동이 만들어내는 고통스러운 리듬이 바로 죄책감이었다. 직장에서의 승리는 곧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 그것이 세상의 룰이니까.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동료를 견제해야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야 한다. 냉정하고 치밀한 사람이 유능하다는 칭찬을 듣는다. 교회에서는 낮아짐과 섬김이 최고 가치인데 말이다. 나는 매번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이 거대한 괴리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성경을 덮는 순간 내 손에는 다시 날카로운 칼이 쥐어지는 기분이었다. 신앙은 내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이고 내가 따라야 할 이상이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외친다. 살아남아야지. 너 자신을 먼저 지켜야지. 내 가족을 책임져야지. 나는 이 사랑해야 한다와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 강박 사이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가장 치명적인 충돌은 가정이었다. 직장에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기회조차 없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만 가정은 달랐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직장일에 지친 내게 따뜻한 말을 기대했고, 아이들은 아빠의 온전한 관심과 시간을 원했다. 하지만 나는 퇴근 후에도 남은 직장일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내 영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큐티나 성경 공부에 시간을 쏟았다. 아내가 서운함을 토로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방어 기제가 발동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이 모든 게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사실은 비겁한 변명이었다. 나는 아내에게조차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싶어 했다. 혹시라도 내 이기적인 모습, 쉬고 싶어하는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강박. 이 강박은 결국 사랑이 아닌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내 삶을 괴롭히는 이 죄책감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에서 온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그림자였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기독교인으로 보이고 싶어서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한 기준을 적용했다.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완벽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였다. 죄책감의 에너지는 때때로 나를 움직였다. 내가 어제 잘못했으니 오늘은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회사에서 나쁜 짓을 했으니 이웃에게 헌금을 더 내야지. 이 죄책감은 나를 채찍질하는 동력이 되어 일시적인 선행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동력은 휘발성이 강해서 선행을 하고 나면 곧바로 이 정도면 됐다는 자기만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이기심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쳐버렸다. 이 두 개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중생활과 율법처럼 나를 옥죄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죄책감은 더 이상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영혼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형식적으로 만드는 독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정말이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나를 탓하고 정죄하는 이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다. 내 안에 이기심과 외면하고 싶은 욕망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고 싶다. 이 죄책감의 깊은 수렁에서 나는 과연 건져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나를 이끌었다. 3장. 첫 번째 고백, 이기적 삶의 허무한 발견. 나는 이기심을 연료로 달리는 사람이었다. 한 장과 두 장에서 고백했듯이 내 삶의 크고 작은 성취들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쟁취한 것들 중 최고는 40이 되기 전에 달성한 임원 승진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축하를 건넸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드디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젠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말이다. 승진 축하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새벽,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성공했다는 기쁨도, 지난 세월의 고생에 대한 보상감도, 기대했던 만족감도 없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거대한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결승선 뒤에 아무도 없고 텅 빈 운동장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너무나 허무했다. 나는 그 허무함 앞에서 크게 당황했다. 왜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는데.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명예. 매슬로우가 말한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충족한 것 같았는데 왜 내 영혼은 이렇게도 공허한 걸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린 이유가 겨우 이거였나? 물질의 역설은 나를 가장 괴롭혔다.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거라는 믿음. 어린 시절의 궁핍함이 나를 채찍질했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내 욕망을 부추겼다.
하지만 막상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을 때 내 영혼의 갈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채워지지 않는 물통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바닥으로 새나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소유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다. 이기심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내 주변의 관계를 서서히 좀먹었다. 나는 승진 과정에서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던 동료에게 상처를 주었고 집에 와서는 가족들을 내 성공의 배경 정도로 여겼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성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중학생인 딸아이가 내게 물었다. 아빠, 아빠는 진짜로 뭘 할 때 행복해?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승진할 때? 돈 벌 때? 아니, 그때는 짜릿했지만 행복은 아니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지난 20년간 나는 나라는 우상을 위해 살았다. 내 성공, 내 평판, 내 만족. 이 모든 것이 나만을 향한 제사였고 나는 그 우상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이웃사랑의 기회까지 바쳤다. 솔직히 말하면 이 허무함이 내게 첫 번째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 저 죄를 지었어요라는 죄의 고백이 아니었다. 하나님, 제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봤는데 이 길이 정답이 아니었어요라는 삶의 실패 고백이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나를 채워보려 했지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이 허무함은 단순히 패배감이 아니었다. 문득 나는 생각한다. 이 깊은 구멍이야말로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아닐까? 내 삶이 가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 나는 이제 깨달았다.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는 죄책감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만난 허무함이야말로 나를 멈추게 하는 은혜의 예비 작업이었던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이었다. 이제 일부의 여정이 끝났다. 나는 흔들리는 나를 마주했고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그 모든 이기적 노력의 끝에서 텅 빈 마음만을 발견했다. 이제 나는 안다.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나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를 갈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제 그분의 시선을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의 시선, 나약한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 수용. 나는 일부의 끝에서 허무했다. 이기심을 연료 삼아 얻어낸 모든 성공이 결국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죄책감의 잿더미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매번 이웃 사랑을 외면하고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선한 행동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희생해야만 주님이 저를 봐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늘 은혜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조건적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성실히 바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했을 때, 아, 이제 좀 하나님께 떳떳하겠지라고 착각했다. 은혜를 마치 내가 사야 하는 상품권처럼 취급했던 것이다. 내가 착하고 헌신적인 신앙인이 될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과 평안을 주실 거라는 교묘한 거래 논리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끝은 허무였다. 아무리 애써도 내 안의 이기심은 꺾이지 않았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이상은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았다. 내가 나를 향해 던진 가장 가혹한 정죄는 바로 너는 자격이 없어라는 선고였다. 이 자격 없다는 절망감은 나를 율법적인 죄책감의 굴레로 더 깊이 밀어넣었다. 정말 지독한 악순환이었다. 그때 내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을 통해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왔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내가 쌓아 올린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에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랬던가. 인간의 의는 스스로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이다. 나는 그제야 이 은혜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은혜는 내 선행의 크기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완벽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던지시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시선이었다. 나는 문득 성경 속의 탕자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돌아와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를 보고 달려나갔다. 그가 입을 벌려 뉘우침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었다. 아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었다. 내가 이웃 사랑에 실패하고 직장에서의 경쟁에 치졸하게 매달렸으며 완벽한 신앙인 코스프레를 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심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 이기심 뒤에 숨겨진 나약함을 보셨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함,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를 보셨을 것이다. 나는 내 실패를 끊임없이 질책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 나약함의 증거로 보셨다. 그리고 그 나약함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자리임을 아셨다. 내가 죄책감에 짓눌려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은 내 등을 토닥이며 속삭이는 듯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단다. 그리고 나는 내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사랑한다. 내가 선행을 하든 실수하든 나는 너를 아들로 받아들인다. 내 자격이 아닌 나의 사랑 때문에. 이 깨달음은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었다. 나는 그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참된 평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선물이었다. 나를 옥죄던 죄책감의 쇠사슬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나는 완벽한 신앙인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전히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실패의 순간에도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이 무조건적인 수용이야말로 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를 영원히 따라다니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다. 아, 정말이지. 이 평화는 세상 그 어떤 성공이나 성취보다 달콤하고 영속적인 것이었다. 이제 내 마음의 상처와 욕구의 근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용기가 생겼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미치고 있을 테니까. 그것은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 바로 은혜 덕분이었다. 그 깨달음은 내 내면에 처음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었다.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채찍질하던 죄책감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비로소 나는 내 안에 숨어있던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가 생겼다. 사실은 내가 그토록 이기적이었던 이유, 승진에 목매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이유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내 이기적인 욕망들 밑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은 무엇이 있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가 바로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기심이었던 것이다. 나는 내 안의 인정 욕구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직장 상사에게 칭찬받기 위해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동료들보다 더 많은 공로를 독차지하려 했던 행동들. 신앙적으로는 탐욕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면 그것은 결핍된 자존감이 만들어낸 처절한 방어 기제였더라. 어쩌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중요한 타인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내 애착 상실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남았던 것 아닐까.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마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다.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 안전, 소속과 사랑, 존중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른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는 이웃사랑, 즉 이타심을 통한 신앙적 자아 실현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웃 사랑이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 아래 단계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컨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안전의 욕구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계명은 공허한 구호가 된다. 내 생존이 위협받는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는가?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늘 외롭고 불안한 사람은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인정 욕구, 존중에 집착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았다. 나의 모든 이기심은 결국 이만하면 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으려 했던 미숙한 발버둥이었던 셈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트라우마, 나 결핍된 애착으로 설명한다. 과거에 겪은 정서적 상처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경쟁적인 자기 방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나를 공격하려는 외부의 위협이 없는데도 나는 끊임없이 경쟁자를 만들고 승리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내 안의 이기심은 벌을 받아야 할 죄이기 이전에 치유되어야 할 마음의 상처였음을. 이 지점에서 나는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개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수용과 소름 돋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로저스는 인간이 자아를 온전히 실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어떤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 아닌가. 나의 선행이나 이웃 사랑의 실천 여부와 관계없이 나의 나약함과 상처까지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존중하시는 것. 이 무조건적인 수용만이 내 마음의 깊은 결핍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더 이상 이기적인 방어 기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진정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내 욕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이제 내 안의 이기심을 보고 또 실패했구나.
이 죄이나? 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아, 내 안에 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구나라고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 이 긍휼함이야말로 치유의 첫걸음이다. 내 욕구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갈망의 왜곡된 표현이었음을 이해하는 순간 나는 나를 향한 정죄의 칼날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안전함 위에서 비로소 이웃에게 시선을 돌릴 용기가 생긴 것이다. 응. 이웃사랑이 나를 치유한다는 역설.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놀라운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다. 6장. 십자가의 역설, 이웃사랑이 나를 치유하는 순간. 4장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고 5장에서 내 욕망이 사실은 치유받아야 할 상처였음을 알았을 때 나는 큰 평안을 얻었다. 죄책감의 짐이 가벼워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내 안에는 이기심의 잔재가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이제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 됐지 않나?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이웃사랑은 여전히 내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졌다. 직장 생활에서 내 공로를 양보하는 것은 나의 생존에 불리한 일이었고, 가정에서 내 시간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은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일이었다. 머리로는 은혜 받았으니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내 발은 여전히 일단 나부터 챙겨야지라는 이기심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다시 묵상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논리를 뒤집는 거대한 역설이었다. 세상은 이기기 위해 싸워라, 얻기 위해 쟁취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십자가는 지기 위해 희생하라, 모든 것을 잃어야 영원한 것을 얻는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짐으로써 가장 높아지셨고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셨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을 주는 행위로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방적으로 나가는 에너지 소모라고 여겼다. 하지만 십자가의 역설은 사랑이 주는 동시에 받는 행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때 나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직장에서 김 부장과 함께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나는 평소처럼 내 공로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쓰려다가 멈칫했다. 5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 공로에 대한 집착은 결핍된 인정 욕구에서 오는 상처의 표현이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 욕구를 멈추고 김 부장의 아이디어를 가장 핵심적인 성과로 부각했다. 나는 나의 공로를 내어주는 손해를 감수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상사들은 김 부장을 칭찬했고 나는 당연히 기대했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는 공허함 대신 따뜻한 충만함이 밀려왔다. 김 부장이 진심으로 감동하여 내게 고맙다고 말했을 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기쁨을 온전히 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전에는 내가 인정받아야만 자존감이 채워졌는데 이번에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인정했을 때 내 존재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역설을 경험했다. 5장에서 말했듯이 내 이기심의 근원은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상처였다. 그런데 이웃에게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을 베푸는 순간 내 안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나는 이미 사랑이 흘러넘쳐서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으로 채워졌다. 이웃 사랑이 나를 치유한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칭찬이나 성공으로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잃었지만 얻었고 비웠지만 채워졌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 자기 치유의 신비였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이 말을 희생적인 의무로만 여겼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닌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존재의 의미가 온전히 채워지더라는 것이다. 이웃사랑은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상처를 아물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영양제였다. 나는 이제 내 이기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헛된 성공을 쫓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수용받았으며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마다 내 존재는 더 단단해지고 충만해진다. 아, 정말이지. 이 깨달음은 내 삶의 엔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이웃사랑이 나에게 주는 가벼운 기쁨과 내적 치유가 나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3부, 은혜를 실천 동력으로 삼다. 7장, 일시적 감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결단. 4장과 6장을 거치며 나는 은혜와 치유의 놀라운 역설을 경험했다. 이웃사랑이 나를 위한 가장 이기적인 치유 행위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의 감격은 정말이지 뜨거웠다.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야. 내 삶은 이제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찰 거야. 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뜨겁게 결단했던 순간이 채 일주일을 가지 못하더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정체 속에서 끼어드는 차 한 대를 보고 나도 모르게 다시 혀를 차는 나를 발견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내 시간을 방해하는 아이의 질문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는 나를 보았다. 아, 글쎄, 또 실패했잖아. 나는 이 감정과 행동의 괴리 앞에서 절망했다. 은혜를 체험했는데, 십자가의 역설을 깨달았는데, 왜 내 몸은 여전히 나 중심의 옛 습관대로 움직이는 걸까? 생각해보니, 이전의 모든 실패는 사랑을 일시적인 감정이나 뜨거운 의무감으로만 여겼기 때문이었다. 감정은 휘발성이 강하다. 은혜를 받은 직후에는 충만하지만, 현실의 냉혹한 물살 앞에서는 순식간에 휩쓸려 사라지고 만다. 나는 깨달았다. 지속 가능한 이웃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원칙과 의지적인 결단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마치 운동선수가 완벽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매일 반복적인 훈련을 하듯 이웃 사랑도 습관화된 실천 동력으로 바꾸어야 했다. 나는 내 삶의 엔진을 감정에서 원칙으로 바꾸기 위한 세 가지 결단을 내렸다. 1. 완벽주의 해체, 실패를 은혜의 재시작 버튼으로 삼는 결단. 가장 먼저 버려야 했던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완벽주의였다. 나는 이웃 사랑을 내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이라는 거대한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했다. 경적 한 번 울렸으니 나는 또 이기적인 인간이야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완벽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내 장에서 배웠듯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었다. 나는 이웃 사랑의 목표를 완벽한 희생이 아닌 작은 실천의 습관화로 바꿨다. 작은 실천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봤을 때 비난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 피곤한 저녁, 아내에게 수고했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의식적으로 건네는 것.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호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멈추고 또다시 나약한 나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즉시 재시작하는 것이다. 실패는 더 이상 죄책감의 근거가 아니다. 그것은 은혜로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재시작 버튼이었다. 루터가 그랬던가. 신앙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나는 매일 넘어지겠지만 매일 은혜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결단이다. 2. 나의 결핍 해소 대신 타자의 필요에 집중하는 결단. 5장에서 나는 내 이기심이 결핍된 인정 욕구와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자칫 자기 연민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 나부터 채워야지라는 이기적인 변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의 초점을 내 상처 채우기에서 타자의 필요 채우기로 확실히 이동해야 했다. 나는 내 안의 결핍을 채우려는 노력을 멈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를 무조건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빌어먹는 자가 아니라 이미 충만히 받은 자가 되었다. 이 결단은 내게 놀라운 자유를 주었다. 이웃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 봉사를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 라는 이기적인 질문을 멈출 수 있었다. 대신 이 이웃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순수한 질문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주고 나서 후회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저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 그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이다. 3. 의무감 대신 감사의 원리에 기반하는 결단. 가장 근본적인 동력의 변화는 여기에 있었다. 나는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는 율법적 의무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감사의 원리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결단했다. 의무감은 짐이다. 짐은 언젠가 내려놓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는 기쁨이다. 6장에서 깨달았듯이 이웃 사랑이 나를 치유한다는 역설을 경험한 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위가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결단했다. 나는 오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고 이 충만함 때문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감사의 원리는 나에게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가벼움과 힘을 동시에 주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나니 내 삶의 리듬이 바뀌기 시작했다. 실천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었고 실패는 끝이 아니었으며 이웃의 인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작은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했고 내 안의 상처는 더욱더 깊이 아물어갔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일시적 감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실천 동력으로 바꾸는 결단이다. 이제 이 원칙을 들고 내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영역 바로 일터로 들어가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그곳에서 이웃 사랑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 나는 기대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8장. 일터에서의 이타심, 이웃 사랑이 만드는 긍정적 변화. 7장에서 세운 지속 가능한 실천 원칙을 들고 월요일 아침 일터로 들어설 때 솔직히 말하면 발걸음이 무거웠다.
머리로는 은혜 받았으니 흘려보내자라고 외쳤지만 가슴은 여기서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속삭였다. 일터는 내가 가장 이기적이었던 공간이자 내 상처 인정 욕구가 가장 첨예하게 반응했던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과연 나의 작은 이타심이 이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통할까? 오히려 내가 착한 바보로 전락하여 팀원들에게 무시당하고 성과 평가에서 밀리는 것은 아닐까? 현실적인 두려움은 결단을 했던 순간의 뜨거움을 순식간에 식혔다. 응, 정말이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7장의 첫 번째 결단, 완벽주의 해체를 떠올렸다. 거창한 희생을 목표로 삼지 않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이타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 실천은 공로 나누기였다. 핵심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였다. 예전의 나라면 내 기여도를 80% 이상으로 부풀리고 나머지를 팀원들에게 적당히 배분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더 빛나고 더 빨리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6장의 십자가 역설을 기억하며 의식적으로 펜을 멈췄다. 나는 팀원들의 작은 기여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한 장에서 내가 경쟁적으로 대했던 김 부장에게는 그의 사소한 아이디어가 전체 성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솔직하게 적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내 안에는 익숙했던 성공 후의 짜릿함 대신 마음이 가벼워지는 평안함이 찾아왔다. 5장에서 알았듯이 나의 공로 집착은 결핍된 자존감의 표현이었는데 이 공로를 나눔으로써 오히려 내 안의 상처가 나는 이미 충분하다 는 확신으로 채워지는 역설을 경험한 것이다. 며칠 뒤 김 부장이 내 자리에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사실 이 정도까지 제 공을 인정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이전에는 그에게 커피를 사주는 적서 늘했지만 이번에는 인정을 나누었다. 내가 그에게 인정을 주었을 때 나를 채찍질하던 인정 욕구가 오히려 잠잠해지는 신비를 경험했다. 이웃을 섬기는 행위가 나를 치유하는 도구였음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두 번째 시행착오는 경쟁자 돕기였다. 내가 핵심적으로 담당하던 업무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후배 직원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대충 얼버무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7장의 두 번째 원칙, 타자의 필요에 집중을 실천하기로 했다. 후배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했고 내가 가진 모든 자료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솔직히 걱정이 됐다. 내가 이 사람을 키우면 나는 설 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나 며칠 후 그 후배가 공유받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와 함께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후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의 성과가 결국 팀의 성과로 이어졌고 나 역시 그 팀의 리더로서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웃을 돕는 이타심은 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가 아니라 팀의 파이를 키우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었음을. 가장 놀라운 변화는 관계의 회복이었다. 팀원들은 내가 이기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성공에 굶주린 팀장이 아닌 믿을 수 있는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팀원들은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더 큰 리스크를 막는 힘이 되었다. 일터에서의 이타심은 나를 경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사랑과 신뢰가 다시 나에게 관계의 안정감과 내면의 평안이라는 가장 귀한 보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제 안다. 일터에서의 이웃사랑은 마지못한 희생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삶의 모든 관계의 신뢰라는 강력한 자산을 축적하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나는 이제 현재의 내 삶의 균형을 완성하려 한다. 9장. 현재의 나, 평안과 용기로 완성하는 삶의 균형.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안의 두 심장, 즉 욕망의 심장과 신앙의 심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았다. 욕망이 이길 때면 승리의 짜릿함과 함께 죄책감이 찾아왔고 신앙이 이길 때면 희생의 고통과 함께 만족감이 잠깐 머물렀다. 나는 늘 이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길 끝에는 3장에서 고백했듯이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아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고백한다. 삶의 균형은 마침내 찾아왔다고. 그것은 내가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때때로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균형은 완벽한 성과, 나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위에서 이 모든 불완전함을 수용할 줄 알게 된 내면의 안정감이다. 나는 이 균형을 평안과 용기라는 두 단어로 정의하고 싶다. 1. 평안, 나를 정죄하지 않을 자유. 나를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평안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달랐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내에게 짜증을 냈을 때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칼이 곧바로 내 심장을 찔렀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냐는 정죄의 목소리가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다.
그 고통은 나를 더 움츠러들게 했고 다음 날 더 위선적인 행동을 하도록 몰아세웠다. 하지만 내장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수용을 깨달은 후 그 평안은 내 안의 안전지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아들딸로 인정하시고 실패가 아닌 나약함으로 바라보신다. 며칠 전 회사에서 큰 계약을 놓쳤을 때였다. 과거 같았으면 그 실패를 온전히 내 탓으로 돌리며 며칠을 자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잠시 실망했지만 곧바로 7장의 은혜의 재시작 버튼을 눌렀다.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했고 이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자. 그리고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내 안의 자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실패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의 근원이었다. 이 용기, 나를 넘어 타인을 향할 자유. 두 번째 변화는 용기다. 8장에서 일터에서의 이타심을 실천하면서 깨달았듯이 이웃사랑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게 만드는 행동이었다. 이 깨달음은 내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과거에는 늘 실패와 손해를 두려워했다. 이웃에게 양보하면 내가 손해볼 거야. 진실을 말하면 내가 위험해질 거야라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은 5장에서 말했듯 나 자신이 충분히 안전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면의 상처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이미 충만히 채워져 있다. 내 가치는 세상의 성공이나 남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 이 확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나는 최근 팀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용기는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오만함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신다는 평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옳은 일을 위해 내 목소리를 냈고 그 행동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 안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용기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다. 희생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3. 삶의 균형, 은혜의 리듬을 타다. 나는 마침내 신앙과 현실, 욕망과 사랑 사이의 삶의 균형을 완성했다. 이 균형은 두 개의 심장 욕망과 신앙이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두 심장이 충돌할 때마다 은혜로 돌아가 평안과 용기를 회복하는 리듬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7장의 원칙에 따라 결단하고 일터에서 작은 이타심을 실천하며 8장, 넘어지면 곧바로 은혜로 재시작한다 7장. 이 리듬이 내 삶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매 순간 성숙해지고 있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당신도 나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정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달라. 당신의 욕망은 죄책감의 근거가 아니라 치유되어야 할 상처의 외침이다. 당신이 추구해야 할 균형은 완벽한 헌신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함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다시 시작하는 용기이다. 당신의 삶의 평안과 용기로 완성되는 참된 균형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 인간의 욕망이라는 길 끝에서 만난 은혜로 영원히 자유하기를 소망한다. 주만이 우리의 소망,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요, 오로지 주만이 우리의 구원.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